네,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구절들이 조금씩 짧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오히려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연결되어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단락별로 돼 있다 보면 요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전체 의미 속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치기 십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6절에서 9절이었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엇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이냐 17장이냐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르친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하고는 어긋났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라는 말이 주술적 의미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거운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주가 어디로 갔나? 저주는 어디로 갔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26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있죠.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인류 전체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리고 계속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죠. 모든 일을 계속한다. 이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못을 박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켜야 합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항상 세세하게 한 번의 실수도 예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2가지 논란인데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율법이 할례나 그냥 식탁 규례 같은 유대인들의 유전 같은 그런 의식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논란, 그러니까 그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대해서 이게 율법이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이 할례나 유대인들에게 식탁의 규례처럼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이방인과 구별해주는 어떤 의식법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다른 일반적인 학자들은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가리킨다. 여러분 어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예, 도덕법.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유대인의 할례나 의식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도덕법을 이야기한다. 이 논쟁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논쟁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해요. 갈라디아서는 주로 민족 간의 벽에 관한 책이 돼버리죠. 만약에 첫 번째 것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야, 이런 책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가 맞다면 이 책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가, 맺게 되는가에 대한 관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도덕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도 인용이 된 말씀이거든요. 11절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2절은 어디를 인용했느냐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인용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죠.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우리에게 두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행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 13절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13절 14절은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 A가 아니고는 뭡니까? 내가 져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주는 내가 지는 게 아니다. 이게 A가 아니고, 그럼 B가 뭡니까? 우리 대신 지신 그리스도. 이 율법을 내가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 지신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뭔가?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대신 지셨다. 먼저 10절의 이야기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무엇가 오해가 됐었냐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율법은 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죠. 분명히 말은 율법이 나쁜 것처럼 됐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는 거하고 율법 자체는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요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 행위의 근거에서 살면 저주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완벽한 기준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건 선하여.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안 되면 이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는 최선을 다했으면 돼. 근데 율법에서는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율법은 완벽한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불순종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정의하셔야 돼요. 아, 율법이라는 게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어때요? 완벽할 수 없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야. 아, 여기에 기준이 미달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100% 돼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봐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흥정을 전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나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뭡니까? 시험을 보는데요. 뭘 요구해요? 100점을 요구해요. 95점 맞으면 아니 99점 맞으면 아니 탈락이에요. 이건 완벽을 요구하는 겁니다. 99점 맞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99점이면 됐지. 이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 이 결론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은 부족하다. 미달이다. 율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헷갈린 거예요. 왜?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이 문제라고 이게 말을 헷갈려 버리죠.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우린 절망이죠. 근데 13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쓱 지나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 문장을 천천히 씹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원문의 어감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에 가깝습니다. 그분이 우리 자리에 서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어디에 서셨습니까? 저주 받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리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달리는 상태가 나무에 뭘로 해야 돼요? 못 박힘을 당해야 돼요.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 그리고 중동 시대 사람들의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게 그 신명기나 이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어때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법에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받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적어도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대로 자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거 다 뭐 도덕법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나쁜 행위는 딱 잘라버리고 뭐만 찾는 거야?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바라봤구나.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예기치 않은 사고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수없게 걸려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 아래 죽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신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갈라디아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복음이 뭡니까? 마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을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야, 다 취소하고 너 내가 한번 기회 더 줄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말로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사람이니까 내 말대로 하면 될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없던 일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만큼의 일인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그냥 지워버리는 것은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 나 이거 장난이었어, 그럼 이게 없어지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 그 값을 자기가 치르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러니까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이 그 열매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옮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거래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저주 아래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건 일방적 사랑이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거래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불공평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기독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에 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이슬람교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또 칭하지만 거기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라고 칭할 뿐이죠. 아브라함도 있지만 예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든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씩 배워가요. 아, 예수가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죠. 모든 순간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깨닫는 거죠. 아, 정말 예수는 나에게 나의 저주를 가져간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예 도덕적 행위로 이 예수가 행하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거구나. 아, 나는 내가 행위를 어떻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수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 죄를 작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저주는 자신이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서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에 지금 이제 감사 주간이죠. 이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사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그러나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넘쳐난다면 그 감사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내가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